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들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성전 맘에 밖에 찬양합시다.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머리 들어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죄악된 모습을 깨끗이 씻어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이 부족함으로 인해 일어난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 흐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항상 사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셔서 다시금 기초를 다지며 성장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노희군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육신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은 순서가 없다라는 얘기를 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우리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지만 이 죽음에 관해서, 죽음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 상당히 무거운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발달된 그러한 기술이 자꾸 생겨나고 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AI라고 그러죠.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이 된다 하더라도 과학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우리 성경에서는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누구도 이 종말에 관해서 이 현대의 그 뛰어난 기술로도 이 종말이 언제인지 어떻게 오는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2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러 영화를 보게 되면요, 여러 주제에 관해서 여러 주제를 갖고 영화를 이렇게 필름을 만드는데 이 지구 멸망에 관한 그런 영화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지구 멸망은 인류의 멸망과 연결이 되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영화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인류의 종말에 관해서, 인류의 멸망에 관해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도 그중 한 부분으로 종말에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인류의 멸망이, 종말이 오게 되면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의 말씀은요,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도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환란이 있겠으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이사를 보여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에 말씀하는 그 종말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롯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지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에 정착하였지만
가축이 늘어나게 되자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서 롯은 소돔 근처에 거하게 이렇게 결정을 하지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성적으로 문란한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성이었다고 창세기 19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의 그 말씀을 보면 마을 사람들이 와서 롯의 집에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손님으로 맞이를 하여서 롯의 집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주민들이 와서 이 성적인 관계를 목적으로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이 롯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강간을 하겠다는 의사를 대놓고 이렇게 표명하였다는 것이죠. 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였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올 것을 이 롯의 가정에 얘기를 하고 피신하라, 도망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딸과 정혼한 이 사위들은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지요. 이 재앙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롯의 사위들의 그 말씀을 보면서 참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롯의 사위들이 이처럼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할 수 없이 롯은 그의 딸들과 아내와 함께 정말 급하게 그것을 떠나 안전한 산으로 도피하려 하였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자 그곳에 떨어진 작은 성 소알로 피신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말이 있을 때 어디로 피신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산으로 피신하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롯의 가족들이 도망하고자 한 그 곳이 어떠한 다른 도성이나 그런 곳이 아니라 산으로 이 도피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으로 도피하려고 하였지만 여의치가 않자 그곳과 떨어진 작은 성 소알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롯 덕분에 소알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당하는 이 불행을 면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알로 피하는 길에 롯의 가족들은 뜻하지 않은 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앞만 보고 뛰어야 살 수 있는데 천사들이 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아내는 잠시 멈추어서 이전 자신이 살았던 그곳을 바라보게 되지요. 아무래도 미련이 남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지 이렇게 궁금하여서 뒤를 돌아보았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과 그리고 재물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앞을 보고 나갔다면 이 롯의 아내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돌아선 롯의 아내는 순간적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러한 종말이 올까?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유황불이 진짜 하늘에서 떨어질까를 의심하였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는다고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롯과 롯의 가정이, 롯의 아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집으로 이렇게 머물게 한 일밖에 없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요, 종말에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롯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신약에서도 말씀하신 그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롯의 가정이 선한 마음으로 천사들을 집에 머물게 하다가 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다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은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신앙의 여정을 신실하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롯의 아내가 피하다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된 불상사가 있었지만은 롯과 두 딸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서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소망을 믿고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리고 종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종말이 있게 되든 안 있게 되든 우리는 언제나 깨어 준비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인 이 종말에 관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어떤 삶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인가라고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살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를 잘 믿어 모든 이가 구원을 얻기를, 우리 삶을 통해서 모든 이가 우리 삶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전도함으로써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준비된 성도로서 예수를 잘 믿어 구원과 영생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